여기 208장을 보시면 후렴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감사가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지금 앞을 보시면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이 마이크 스탠드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눈치를 챕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물밀듯 기쁨이 넘치고 물밀듯 감사가 넘치고 물밀듯 찬양이 넘치면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과연 여러분에게 새 사람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유튜브 화면에 앞에 것은 안 나갑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편집할 편집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TV 방송을 보면 이거 탁 치는 거 아시죠? 그걸 탁 치는 점이 편집할 때에 그걸 이제 치는 걸 가지고 편집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편집점을 이제 잡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저는 한국에 계시는 저희 이제 아버님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90이 넘으신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생활비 쪽으로 나오는 게 정부에서 주는 게 30만 원 줍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SSA와 SSI를 합한 게 300불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제 아버님 하시는 말,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월세도 낼 수 없는 돈을 한국은 그래도 노인네 생활 보조비라고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핍이 있다 또는 빈곤하다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시간 빈곤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빈곤이란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좀 커피도 좀 마셔야 되고 좀 나가서 우아하게 브런치도 좀 먹고 싶고 좀 쇼핑도 좀 다니고 싶고
여행도 좀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가게에 붙잡혀서 일만 하다 보니 도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시간 빈곤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여가 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일주일에 168시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만나 뵙고 오늘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우리는 각자 168시간의 삶을 우리는 각자 살았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몇 시간 동안이나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셨습니까? 우리는 대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교회 사택이었습니다. 제가 노는 놀이터는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면 교회 안에 숨었습니다. 시험 공부도 교회 안에서 독서실에서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 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사택이었고 놀이터가 교회 마당이었고 생활 공간이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교회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교회와 저는 마치 한 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잘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나는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닌다고,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놀러 다닌다고, 친구 만나러 다닌다고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삽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야 되면서 정작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다면 나는 영적 빈곤의 사람입니다. 영적 빈곤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소리에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좋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엑스레이나 울트라 사운드나 CT 스캔 같은 의학 장비들을 사용하면 우리 몸 속에 뭐가 있는지 영상의 이미지로 다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들을 읽으면 마치 엑스레이나 CT 스캔하는 것처럼 내 믿음의 모습이 정면화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주교회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윗 솔로몬은 보고 배웠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대모 제도를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보고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대모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배우고 싶은 것만 쏙쏙 빼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배워야 할 것은 안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만 배웁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과 그 행위를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사무엘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 연륜이 적어도 30년, 40년이 되셨다면 그 30년, 40년 동안에 보고 배운 것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 받는 비결만 배우셨습니까? 종교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이웃이 압니다.
저 옆집에 저 권사는 날라리라는 것을 이웃은 압니다.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날라리라는 것을 이웃은 압니다. 얼마나 일주일에 골프 치러 열심히 다녔는지 이웃은 압니다. 이웃은 압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알아보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가족이 알아보고, 일주일을 연습 안 하면 관객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습의 양은 나타나게 마련이라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이웃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방주교회 성도가 정말 나이롱 신자인지 날라리 신자인지 저게 진짜 믿는 거야 라는 칭송을 받는지는 삶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의 그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에 가면 오뚜기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의 신우석 원장이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만든 병은 스스로 고쳐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그 병의 원인이 되었던 습관은 고치지 않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 스스로 고쳐야 된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믿음의 문제는 결자 해지의 원리에서 그것을 만든 자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복 받기를 힘쓰라가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또 다른 편지에서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주 강력하게 복음과 고난을 연결시켜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방주교회 성도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제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을 때에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자로 쓰면 둘 다 1000번제인데 첫 번째 1000번제는 1000번,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한자어의 1000번제는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 1000번을 드린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1000번 3년 동안 드렸다고 해서 1000번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단 한 번 그 대신에 100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000마리의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강렬한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즉, 내 종,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듯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다하여 1000마리의 제물을 내가 한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새벽에 장독대에 나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며 백일 기도하던 정성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큰 정성과 열심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 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내가 제대로 믿고 싶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이대로 나는 할게요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캘빈은 바쁜 일이 많을수록 그들은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왜? 바쁘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는 길, 그리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빨리 가면 결국은 되돌아와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빨리 가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은 예배 드릴 때에 기도, 묵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면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였듯이 나도 여호와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 자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교회 성도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물질의 복, 건강의 복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작은 아이란 솔로몬이 나이가 20세인데 자신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최고의 겸양의 표현이 작은 아이이며, 출입을 못한다는 말은 문 열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중임을 맡은 자로서 행동 거지나 생활 태도를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조마식 선생과 김용기 장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주의 마음에 맞았다. 오른손과 왼손은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과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이 맞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맞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듣고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간고등어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 간고등어에 소금을 치는 간제비라는 아주 특수한 직업이 있습니다. 간제비 경력이 40년 된 어떤 어르신이 소금을 손으로 탁 잡으시더니, 그리고 생선의 배를 쫙 여시더니 한 번에 쫙 뿌리시는데 살이 두꺼운 곳에는 소금이 많이 뿌려지고 살이 얇은 곳에는 소금이 적게 뿌려지는 기가 막힌 솜씨가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는 사람과 그 간제비 40년 경력자와 이제 시합을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이쯤이야 나도 하지요 하고 턱 잡아서 뿌렸는데 전혀 다릅니다. 간제비 40년의 경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이, 그 비법이 거기 있었습니다. 간제비가 3, 40년, 10년만 되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생활 3, 40년의 예수쟁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세인트, 거룩한 성인의 반열에 이미 들어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을 알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다.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급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 무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주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